오늘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어린 아이 같은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충만히 임하시고 예비하신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는 강철 같은 단단한 돌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작은 새의 발자국이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단단한 돌이지만 오래전에 작은 새가 앉아 있어도 발자국이 날 정도로 물렁물렁 했었다는 것이고,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큰 코끼리가 밟아도 발자국이 생기지 않고 깨지지도 않는 돌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마음은 굳어지기 이전에 아주 물렁물렁한 돌과 같습니다. 삶을 살면서 누가 무슨 자국을 남기든지 그 자국은 오래 가고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어린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사랑의 자국을 미리 남겨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새겨두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시기와 저주와 죽음과 상처의 자국을 남겨놓을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속의 다윗의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은 다윗을 죽이려 하는 악인들의 위협 속에서 다윗의 장래에 있을 지극한 복에 대한 소망을 쓴 시입니다. 믿음의 조상 다윗은 눈을 들어 높은 보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내가 주의 형상으로 깨어날 때에 만족하게 되리이다. 만족하게 되리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시선과 고백과 찬양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은혜예요. 오늘 본문의 시인은 그를 괴롭히는 대적들과 거짓된 소리와 시험하는 자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시인이 그를 둘러싼 대적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또한 1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은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보면 다윗이 자기를 괴롭히고 시험하는 자들을 전혀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재산이 많아도 부럽지 않아.
그들은 시기하지 않아요. 나는 너희들의 부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추구하는 행복을 기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의 분깃은 너희의 분깃과 다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가 가진 세상적인 부하가 전혀 부럽지 않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내 만족이 되시고 내 영혼의 보화가 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하늘을 쫙 보면서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러움이나 시기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은 진정 행복합니다. 부러움과 시기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 와, 이거 진정한 행복이에요.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에 살아도 궁궐에 살아 어느 한편에 살아도 시기로부터 부러움에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 정말 행복해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참 가난하게 살았어요. 저는 가난한 집 딸이에요. 우상을 섬기던 재물이 다 날아가고 가난해서 많은 방 하나에 엄마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서 사셨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부러워하질 않아요. 시기하지 않아요. 그저 커피 사다 자녀들이 용돈 주고 생활비 주면은 다 사가지고 하루 종일 줄 서 있어요. 우리 엄마한테 안수 받으려고. 부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오빠들이 자식들이 다 목사니까 돈을 주면 엄마 아빠 이거 우리 다 11조 떼고 드리는 거니까 떼지 말고 뭐 잡수고 그러면 다 떼요. 다 떼가지고 어린아이들한테도 무릎을 꿇고 너무 행복. 이게 해서 조막이나 궁궐이나 이 찬송을 바로 툭툭 치면서 이러면서 찬송을 부르시고 평생 그러시다가 자녀들이 통성기도 솔기리에 그냥 하늘나라 가셨어요. 눈 떠보니까 가셨어요.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시기하지 않았어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너무 행복하게 그렇게 사셨어요. 시기는 우리 인생을 마르게 하고 황폐케 하는 저주와 같습니다. 시기는 정금 같은 믿음을 변색시키고 시기는 은과 같은 감사의 빛을 잃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 더불어 시기를 준다면, 재물과 함께 시기를 준다면 그것은 나무의 뿌리에 벌레를 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무 뿌리에 벌레하고 같이 주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시기를 우리 안에서 제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 나의 것임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나를 향해 손짓할 때 성도된 우리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주께서 나로 장래에 만족하게 하시리라 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럴 때 더 이상 우리 안에서 부러움이나 시기의 영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역사하지 못해요. 세상 사람의 소망과 분깃, 그리고 우리의 소망과 분깃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자녀된 거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도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날개를 쫙 펴고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서 우리를 향해 준비하신 하늘의 보화를 나의 품깃으로, 나의 소유로 취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에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럼 여러분, 하늘의 복과 보화를 내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인은 계속 고쳐주시기를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계속 무시했어요. 들은 척 만 척 완전 무시했어요. 심지어 여인을 향해서 너는 개와 같다 라고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주께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와, 여보,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거. 여기서 여인은요, 주님 말씀에 주여 올소이다 그랬어요. 개를 취급했는데 주여 올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선포된 말씀을 긍정하는 거예요. 아멘하고 긍정합시다. 믿음은 선포된 말씀을 긍정하는 거예요. 결코 주님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주여 올소이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여 올소이다. 주님과 논쟁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믿음은 주님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용기를 주시던, 잘 들어보세요. 용기를 주시던, 실망을 주시던, 책망하시던, 위로하시던, 응답을 주시던, 침묵을 하시든지, 살리시던, 죽이시든지, 거두시든지, 다시 돌려주시든지, 높이시던, 낮추시든지 주님 앞에 올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가서 이 여인의 고백 속에서 핵심 문자는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입니다.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여인의 부르짖음의 액센트는 부스럭이면 된다는데 믿음의 강세가 있습니다. 믿음의 강세. 주님의 은혜 부스럭이 하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의 은혜의 한 조각이면 나는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부스러기 한 조각이면 지옥 문이 닫히고 천국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조각이면 불통이 변하여
형통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스러기 한 조각이면 부정적인 마음과 시각이 변하여 능동적이고 믿음의 입술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조각이면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지고 거짓이 물러가고 부흥의 회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오늘 시인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장래를 내다보는 자의 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나는 이런 일을 행하고 있거나 아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시인은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내가 깰 때에 만족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지금 현재가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다른 세상을. 이 세상의 모든 썩어질 것을 삼키는 좁은 절망의 무덤을 건너 뛰어서 내가 깰 때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장래를 바라보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실 이 세상도 지금 현재가 아니라 오늘을 뛰어넘어서 장래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존경해요. 돈이 내 손에 들어왔을 때 그 돈을 들어오는 대로 다 써버리는 사람은 멀지 않아서 거지돼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여 저금을 하고 적금을 들어 준비합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실 축복의 장래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돼요. 오늘 그 축복을 바라볼지어다.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예수를 20년, 30년, 40년을 믿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지옥이야. 눈을 딱 떠보니까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야. 이거 지금 현재 삶 속에 부귀영화나 명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역전될 그때를 기다립니다. 그때를 기다립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는 물질이 아니라 장래의 목자 되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실만한 물가에서 평강의 생수를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참 이제 잠깐이더라고요. 하루 24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화살 같다 그랬잖아요. 와, 벌써 2020년 5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무엇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현재를 먹고 사십니까? 장래를 먹고 사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타내실 장래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래를 먹고 산다는 것은 사람을 가장 활기 있게 움직이게 하는 최고의 동기가 됩니다. 현재 내 형편과 상황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먹고 마시고 나니까 속에서 절망도 있죠. 우울증이 생기죠. 허망해요. 무엇을 내가 사나?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타양살이 몇 해 둔 곳 철양악 이것들이나 부르고
이 몸에서 망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이 아니라 축복의 장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차 저에게 상급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지난주 제가 그랬죠. 마라톤에서 1등 해가지고 월계관을 딱 씌워주고 딱 벗기시고 더 좋은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 가시면류관이었어요.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을 안 쓰셨다면 부활의 영광이 없어요. 하늘 보좌 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참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죽지 않아요. 힘들다고 힘든 무덤에 여러분 갇히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소망의 눈을 뜰지어다. 그러면 오늘도 예배하고 오늘도 기도하며 오늘도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부모 되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지금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때때로 자녀의 문제로 상담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자녀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기대하거나 또는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명의 자녀를 둔 한 어머니가 유명한 랍비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그게 소망이죠. 랍비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그러자 랍비는 어머니를 정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정원에 심겨진 4그릇의 나무를 한번 뽑아보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첫 번째 나무를 아주 쉽게 뽑았습니다. 심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나무도 오래되지 않은 나무였기 때문에 약간의 힘으로 뽑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심은 지 몇 년 된 나무였습니다. 어머니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무를 뽑았습니다. 그러나 4번째 나무는 이미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어머니가 팔을 걷고 아무리 힘을 써봐도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던 랍비가 어머니에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자녀를 키우는 것도 이 나무와 같습니다. 오랜 습관은 깊은 뿌리를 내려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말과 좋은 습관을 갖게 하면서 자녀를 키우십시오. 무슨 말과 항상 긍정적인 말, 좋은 습관을 갖게 하면서 자녀를 키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이 말한 그대로 인생에 새겨지고 돌처럼 굳어집니다. 굳어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먹이고 현재가 아니라 장래를 먹고 사는 자녀가 되도록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존귀하게 높이실 거야. 너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다. 아빠 엄마는 너가 있어서 정말 자랑스럽다. 정말 행복해. 아침에 일어나서 딸아 사랑해? 그럼 얘는 뭐래? 엄마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요. 애들 다 컸다고? 아니에요. 그렇게 축복해야 돼요. 그렇게.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미래를 먹고 살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장래를 바라보는 영적 시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오늘 시인은 확신으로 충만했어요. 시인이 내가 주의 형상으로 깨어날 때에 만족하게 되리이다 라고 할 때 그는 아마도 라는 단순한 바람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갸우뚱한 게 아니라 단순한 바람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한 확신으로 꼭 그렇게 될 것이라는 충만한 믿음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는 안다 라고 하거나 나는 확신한다, 확실해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걱정된다? 라는 불신과 염려의 연기가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목사님한테 상담해도 목사님이 안 될 것도 된다고 하면 자기는 안 믿어주는 거야. 목사님한테 책임을 떠받치는 거야. 그게 안 되면 목사님 그렇게 했잖아요. 책임을 미룰 사람이야. 자기는 확신이 없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면 우리는 다윗처럼 온전한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확신으로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이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신합니다. 나는 행복한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확실함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늘 내게 임하시고 그분이 확신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아멘.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내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확정적이고 단정적이며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지나야 돼요. 나는 말씀이 안 들려. 나는 졸음이 와. 믿어지지 않아. 근데도 나는 내 자리에 와서 말씀 듣고 있어. 들리거나 말거나 졸음이 오거나 말거나. 그런데 귀가 열려. 눈이 열려. 믿습니까? 나무라지 마. 하나님 역사하셔. 목사님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아멘으로 확신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연단의 시간을 지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같은 시련과 연단이 없이 우리에게 강한 믿음과 확신을 주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견고한 배를 만들고자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아주 강력한 폭풍과 부는 곳으로 보내실 겁니다. 보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성령의 용사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그분은 우리를 연단의 전쟁터로 보내시사 강하게 단련시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학생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여기 육체는 장성했지만 아직도 우울병 물고 있는 분들
오늘 제가 축복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겁니다.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나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은혜 받기로 오늘 작정해야 돼요. 왜 나 피곤하지? 왜 졸리지? 왜 이러지? 왜 자꾸 생각이 떨리지? 그래도 은혜 받기로 눈 껌뻑껌뻑 하면서 맞습니다. 그냥 아멘. 최선을 다하는 거야. 최선을 다. 학교 생활에 충실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요. 나는 노력파였어요. 머리는 안 좋아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 사역하면서도 내가 가진 거 없어서 되든지 안 되든지 최선을 다한다. 막 뛰어다녔어요. 막 가만 안 다녔어요. 막 다다다닥 뛰어가 막 와. 문 딱 잠가놓고 이게 여기다 입에다 젓갈 이거 막대기 물고 언어 연습하고 그랬더니 그때 연습한 게 지금 신앙송 하는데 나보고 성우 공부했느냐. 문 딱 닫아놓고 그 더운 날씨에 거울을 딱 보고 내 태도를 보는 거야. 이렇게 태도. 그걸 보는 거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여러분 할 게 뭐 있어요? 아버지께 들을 게 뭐 있어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신다. 아멘. 반드시 삶을 아주 행복한 삶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나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 오늘부터 최선을 다합시다. 자, 최선을 다합시다. 아멘, 아멘. 아무도 하나님 지금 나무르지 않아요. 이놈의 자식, 너 왜 졸아? 아니야. 근데 여러분 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냥 힘든 데다가 졸린 데다 나를 딱 맡기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입술도 깨물어 보고 꼬집어도 보고 최선을 다하는 거야. 하나님 그거를 다 들으셔요. 그래요. 여러분 학교 생활 충실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십시오. 아멘. 나는 여러분 학생이라니까요. 아이 그것도 몰라. 최선을 다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마음, 생각, 지식, 꿈의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어릴 때부터 너는 연대 갈 거야? 연대 갈 거야? 고3 될 때도 연대 갈 거야? 근데 갈 수 있는 형편 안 돼. 왜? 전혀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이 없었는데 근데 계속 심어주는 거야. 너 연대야? 아니 서울대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연대야 맨날. 앉으나 천하 앉으나 보기만 하면 연대. 그 들어가잖아요. 아무개 무시 그런 사람이 있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주일 예배 이 말씀으로 여러분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야 한 주 동안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축복받는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우리 자녀들 이 그릇이 커져야 돼요. 커져야 돼요. 생각이 커져야 돼요. 지식과 지혜의 그릇이 커질저다. 오늘 그 역사 일어납니다. 아멘. 다음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가지 축복을 살펴봅니다. 본문 속에서 우리는 다윗이 기대하는 두 가지 큰 축복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복은 보는 것이고 두 번째로 복은 만족입니다. 자, 첫 번째는 복은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복은 만족입니다. 자, 그럼 다윗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에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대단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손을 보신 적은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내미시사 구름들로 하늘을 어둡게 하실 때 우리는 그 손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번개를 일으키셔서 구름과 하늘을 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봅니다. 나가서 하나님께서 물을 명하사 골짜기의 강가에 흘러가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봅니다. 큰 바다에서 별들로 뒤덮인 하늘에서 꽃들이 만발한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 큰 일인지 몰라요. 다윗은 믿음으로 내가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라고 고백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즐겁게 동행하면서 대화했듯이 성도된 우리는 아버지와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여호와 얼굴 빛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사랑으로 속삭일 수 있습니다. 아니 말 못하는 꽃들도 지금 막 파릇파릇 나뭇잎인데 거기 좀 서가지고 잠깐 얘들하고 얘기하는 얘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라고요. 저 목사님 이단 나왔는데 이러지 말고 가만히 꽃들이 얘들이 막 노래하는 소리가 들린다고요. 그러니까 분주하게만 살지 말고 꽃핀 데도 가서 내가 너 사랑해. 너 내 핸드폰에 찍어서 누구 더 사랑하면서 볼게. 그 얘들이 뭐냐 박수 쳐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밤에요 별들도요 달도 해와 달도 여러분이 그 별들도 이렇게 서면 별 하나 나 하나 별둘 나 둘 이러면서 자기들한테 관심을 가지면요 별똥이 막 확 지나가면서 이 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2단 나왔네 하지 말고 한번 해보고 2단 나왔다고요. 해보지도 않고. 우리 오늘 하나님 얼굴 앞에서 내 마음을 다 쏟아놓고 내 슬픔과 신음, 내 문제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멍청하고 있다가 예배 설교가 어떻구나, 좀 길구나, 좀 그렇구나 이러지 말고 사모 좀 해봐. 말씀이 하나님이야.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을 막 사모하고 아멘 막 간절하게. 그럼 그 말씀이 안에서 막 말씀하셔. 그래서 사랑의 음성으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얼굴빛을 바라보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복은 만족의 복이에요. 만족의 복. 오늘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깨어날 때에 내가 만족하는 것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만족, 이것은 성도된 우리가 얻게 되는 큰 기쁨입니다. 지난날 우리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순간순간의 기쁨은 있었지만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이 세상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으로 우리 내면에 채워주십니다. 아파트 60평 100평짜리 줘서 만족하라는 게 아니에요. 비록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주시는 만족 받을 자다. 아멘. 그러면 내면에 채워주세요. 내면에. 하나님 만족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룩한 생각을 주시고 그 거룩한 생각이 현실이 되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게 하십니다. 아멘. 현실화되게 하세요. 내가 이전에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꿈꾸지 못한 최고의 것이 우리 삶에 실제로 성취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취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만족하게 됩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나가서 우리의 모든 시간도 만족을 얻게 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도.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지난 세월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슬픔의 날, 상처의 날, 고통의 날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합하여 선으로 인도하셨으면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인생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내가 만족하나이다 라고 외칠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형들에게 버림받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과거에 쓴뿌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 그는 과거의 모든 기억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였음을 알고 만족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에 갇힌 자가 아니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상처에 갇힌 자가 오늘 치유된다. 아무리 지금 현재 복을 많이 줘도 거기에 갇혀 있으면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그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고 만족한 평강, 은혜의 평강의 옷을 여러분과 저에게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던 은혜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첫째,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향해 준비하신 하늘의 보화를 나의 것으로 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 될 자다. 우리는 세상 것을 추구하는 까마귀가 아니라 은혜의 창고를 향해 날아가는 독수리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나의 소망의 분깃으로 삼읍시다. 그리고 달처럼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을 나의 분깃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달처럼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지금 현재가 아니라 장래를 먹고 마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참 중요하죠. 여러분의 가정, 자녀, 남편, 사업의 장래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 아멘. 저는 과거의 쓴뿌리가 이게 감옥 갇혔던 게 가난이 싫었어요. 정말 싫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날마다 안 지나서는 하나님 나 가난 싫어요. 정말 가난이 다 물러갔어. 아멘. 불평하고 원망할 그 시간에 하나님 이것만큼은 치료해 주세요. 나 이거 싫어요. 왜 받아들여? 내 마음속에 왜 가둬두고 있느냐고요. 오늘 치료될지어다. 아멘.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장래를 믿음으로 먹고 마시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벌써 여러분의 자녀들을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꼭 선포해 주세요. 역사 일어납니다. 아멘. 그리고 안 될, 내가 육신으로 볼 때는 안 될 것 같지만 선포하세요. 아멘. 지금 다 장성했으면 어떡하지? 그래도 지금도 오란 말이에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